예. 오늘 127강 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그 대원리가 이 안에 많이 이제 배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복습을 좀 하면은 기도에 어떤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원리가 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모든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냐면 그분을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만든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대로 알고 있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막 그게 막 용이 되고 짐승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 그렇게 무서운 뭐 용의 모습, 짐승의 모습이 아니라 그 괴물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용이에요, 용. 네. 내가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낸 예수가 짐승이에요, 짐승. 내가 만들어낸,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리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가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게 용이 되고 그게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시고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었어요. 우상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엄청난 오류라는 거죠. 그분을 모르는 게 오류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뭐 생활 환경이 좋거나 뭐 영특하거나 그래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그 하늘의 법칙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제가 저희 삶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부서졌을 때 하나님을 잘 알게 돼요. 그분은 이렇게 지식으로 축적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져 있는 나라는 자아가 깨졌을 때 그분을 보게 돼요. 그분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생 30대가 제일 축복을 받은, 지금이 가장 축복이지만 그 30대의 그 경험이 저에게 축복이 됐어요. 지금 저는 그때 굉장히 마음 아프고 마음 상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막 부서지고 깨졌습니다. 브로큰 됐다 그러죠. 하트 브로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내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아니까 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니까 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그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라는 그 말이 창조의 배경인 줄 알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깨지고 나서 부서지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창조의 배경이 아니라 바로 창조된 나의 실존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나였구나.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있는 그 아담이 바로 나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있는 그 죄인이 바로 다름 아닌 나라는 걸 보게 해줬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이런 결과가 났느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근데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부서지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부서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26절에 이 26장에 나오는 일들이 뭐죠? 유다가 배반하고 누굽니까? 제자들이 막 도망가고 제자들이 막 배반하니 모든 게 뭐야?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어. 예수님을 자기 방식대로 알았어요. 앞에서 능력을 행하니까 그 능력이 그들이 원하는 육체적 구원을 갖다 주는 줄 알았다고. 근데 예수님은 육체적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갖다 주기로 했었어요. 그들에게 진리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분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당장 그분 앞에서 도망가고 배반하고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우리도, 그죠? 쟤네들은 왜 저러냐 그러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주님의 허상이 계속 부서지고, 또 나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나라는 내가 그동안에 쌓아올린 전통과 나의 사상과 나의 방식 이런 것들이 부서지고 끊임없이 자기가 부인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계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누릴 수 있고 아는 만큼 진리 안에서 자유해질 수 있어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저는 너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내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해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더 많은 날을 주셨다면 아마 나의 인생의 날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날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저희 아버지를 몰랐어요. 친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앞에서 밥을 못 먹었대도, 아니 밥만 먹었어요. 반찬을 못 먹었어요. 젓가락이 흔들거려.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래서 집안 평균 키가 미달됐어, 내가. 다른 집안 식구들은 그래도 작지 않은데 내가 작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내가 키가 다 자란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저는 저희 아버지를 하고 친해요. 굉장히 아버지와 가까운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가깝게 지내요. 그죠? 왜 옛날에 아버지를 이렇게 교제를 못했느냐, 친하지 못했냐,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더욱더 그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기쁨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것이다. 계속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아는 만큼 누리게 돼 있다. 이게 베네피셜한 거야. 누구에게? 자신에게. 그렇죠? 그래서 알지 않은 데서 했지만 그 알면 결국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옷을 벗어가는 데서 그분이 계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복습하는 거는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를 얘기했죠.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유다보다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했고 베드로를 사랑했고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됨을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묻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산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일러주셔도 어쩌면 우리는 그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참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이 연약한 자지만 우리에게 뭘 줬어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구할 수 있는 복을 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 원리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베드로 같은 사람이니까. 비록 나는 볼품 없지만 나도 유다와 같이 배반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베드로가 된 것처럼 나도 전에는 그렇지만은 나중에 나도 베드로의 변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새롭게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나의 사정을 돌봐 주셔야 돼요. 우리는 또 그분께 나의 사정을 돌봐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구하라고 얘기해요. 너를 불쌍한 자로 여기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여겨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염치 없지만 어제도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내일도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비록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진짜 그 면목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를 구했는데 또 용서를 구하는 일을 저지를지라도 또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지라도 또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그분을 알게 해달라는 것과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분께 끊임없이 용서와 은혜와 그분의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여기 나옵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오케이. 저 성경에서 골리앗하고 싸운 다윗이 뭐로 보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주관적인 그죠? 관찰이나 객관적인 평가로 볼 때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예. 만약에 다윗이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다윗도 못 나가요.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장을 물리치는 게 아버지의 뜻이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이 우리 몸의 배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이 그래요. 예,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걸로 우리는 이 상황을 살펴봅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항상 가능한가 아닌가를 봐요. 근데 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능한 일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세요. 하나님 뜻하시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이것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해서 원하시면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럼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 믿는 자 누구 같아요?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믿는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확신하는 자, 여기서 자기를 대비해요. 근데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은 딱 주님 한 분이십니다. 여기서는 주님이 당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함이 없다가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은 딱 한 분이세요.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확신이 들어맞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할 수 있다 없다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만 보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 안에선 누가 일하냐? 그 약속이 이래요. 믿음의 약속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믿는 자 그러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말씀 때문에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워킹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하나님의 뜻. 네. 그러니까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죠? 아벨이 한 일이라고는 진짜 제사 한번 잘 드리고 그냥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의 기자가 아벨을 믿음으로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거 한번 보자요.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 10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리어 말하느니라. 여러분, 더 나은 제사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그 제물이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드렸던 그 제물,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양의 기름과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예. 근데 그 자리에 본인이 있게 됐어요. 그 본인이 어떻게 있게 됐죠?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제물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제물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국 들에 나가서 뭐가 되죠? 죽는 일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벨이 한 일, 딱 두 가지만 해요. 하나는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 죽어요. 근데 그게 동일한 일이야. 제사를 드린 그 일이 죽는 일이 됐어요. 근데 무슨 믿음이야?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무슨 이야기를? 아벨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말씀이 일하고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믿음으로써 저는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한다 그러죠, 여기서.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그거 봐요. 저는 죽었으나 믿음으로. 죽은 사람이 무슨 믿음으로 말해? 왜? 믿음으로써 말하는 그 주체는 죽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던 말씀. 이제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안에 그만큼 당신의 뜻이 담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다른 일은 장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용감히 서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놀랍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재미를 거기다 한번 딱 집어넣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재미를 한번 그런 데도 찾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살면서 당신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능함에서 아버지의 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로 옮겨가는 과정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본문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보세요. 예수님이 뭐를 인정하죠 여기서? 너희가 마음은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 깨어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와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너무 잘 모르는 게 분명히 그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걸 아시는 분이 항상 깨어 있으라면은 그 깨어 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에게서는 요만큼도 깨어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 자체가 어디에서 비롯돼야 되냐면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약해서 누워있거나 진짜 뭐랄까 그분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아도 그분이 함께 계심이 깨어 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분명히 그랬거든요. 너희가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깨어있기를 원한다 할 때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깨어있음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뭘 기대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막 그냥 두 눈이 내려지는 그 두 눈을 어떻게 해서든지 떠보려고 진짜 불쌍해. 제 인생이 제일 불쌍해서 오후 2시 때 잠이 오는데 눈 떠 있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 그냥 코를 골고 5분 동안 팍 자고 일어나는 게 더 영광이 하나님께. 결국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할 때 그 깨어있음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함께 계심을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이 깨어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적어도 내가 있는 동안에는 좀 눈을 똑바로 뜨고 좀 졸지 말고 잠에 들지도 말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다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마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선한 일에 대한 능력이 없음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함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성취할 수 없음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디자이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게을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들이 아무리 게으르고 주님을 멀리 떠난다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떠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 떠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떠나 있다는 건 그분이 함께 있으면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디에 있어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진행되고 있대도요.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깨어 있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럴 때, 보세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할 때, 나에게 걸어오는 시험을 우리가 당당하게 이겨달라고 하는 걸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시험에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시험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그분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함께 계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죠.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는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오케이. 이 사람 시험 왔죠? 시험에 걸려 넘어졌죠?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시험이 왔을 때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단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시험이 왔을 때 당당하게 시험을 이기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는 아무것도 요구를 못해. 베드로는 워낙 연약한 자니까. 그래도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시험이 왔을 때 시험에도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됐어요. 어떻게 됐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응답돼요. 시험에 걸려 넘어졌어도 결국은 그분이 베드로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셨고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베드로로 하여금 진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닭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여러분, 닭의 소리를 언제 들었죠? 완전히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절망했을 때 빛의 도래를 듣게 되죠. 닭이 울었다는 거는 빛이 오는 거잖아요. 아침이 오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은 이 사람을 부인케 만든 거는 시험에 들은 거죠. 시험엔 들었지만 뭐는 안 떨어지죠? 믿음은 절대로 안 떨어져. 그건 베드로의 결단이나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계심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뭘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가 넘어질 때,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그 소리를 바라지 않았던 겁니다. 닭이 울질 않았던 거예요. 완전한 절망에 이르니까 그때 뭐예요?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드디어 빛이 임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거두지 마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시험에 왔을 때 못 이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취되어지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함께 계심. 함께 계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박기자 선생님, 앞으로 무조건 시험에 오면은, 그냥 되는 대로 하자. 이렇게 듣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면 마가교의 부작용이라 그래요. 나는 절대로 그런 뜻을 드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섭리를 알기를 원하고, 그분은 절대로 거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분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분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그분을 향해 있을 때 우리에게 성숙이 이루어져요. 무슨 일 아세요? 그분을 바라보는데 내가 변한데도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내가 변하고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시간마다 몸무게 재는 사람은 절대 실패합니다. 몇 시간 몸무게를 재면 실패해요. 예. 잊어먹고 있다가 운동이라든지 건강한 삶을 더 포커스하고 있다가 몇 달 만에 딱 했더니 어머머머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언약을 계속 포커스하고 있을 때 나중에 보니까 내가 변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내가 변해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 15년째인데 15년 전보다 14년 전이 좋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저 14년 전보다 13년 전이 좋고 10년 전보다 5년 전이 좋고 난 더욱 좋아진다고 믿어요.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참 순수한 이 초심을 잃지 말라 그러는데 변하면 안 된다는데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게 썩는 거예요. 변해야 돼요. 우리는 더욱더 변해질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고 그분을 알기를 소원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할 때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변하게 돼 있대도요. 마태복음 26장.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세 번째 무슨 얘기했겠어요? 또 이런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잠을 자래요.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에 어떤 말씀들이 들어있을 때 그 말씀들이 그냥 스토리를 집어넣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아벨 얘기할 때도 세월이 지난 후에 요 7글자가 엄청난 의미를 내포한다 그랬죠. 그럼 그 세월 동안 뭐 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거야. 아벨에게. 그 결과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그 7글자 속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세월 때문에 그 결과로 아벨의 손에서 재물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거야. 아들의 생명을 부어주신 거야. 받은 거가 흘러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랜 세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되어질 거예요, 결과로. 그것은 우리들의 결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선함에서 출발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월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신 결과로 좋은 일이 나타날 겁니다. 만약 여기서 진짜 순교자가 나온다면은 여기서 자기 한 몸을 진짜 그 많은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든가 여기서 막 놀라운 사랑의 그런 목자들이 나온다면은 그들은 그들의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 영혼들에게 하신 그 선한 일의 결과로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그동안에는 3번씩이나 막 꾸짖으세요. 야, 좀 깨어있을 수 없냐?
내가 참 너희들이 참 마음은 원하지만 참 육체가 너희들은 연약하구나. 이번 3번 하시는데 3번째 와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는 푹 자라. 제가 그 창세기를 지금 19번 그 선악과에 대해서 강의를 그동안 했죠. 맨 마지막이 뭐였죠? 화영검을 둬요. 맨 마지막에 그 선악과에.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요. 근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궁극적으로는 생명나무를 우리가 취하는 것이 궁극적인 영생이에요. 근데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왜 우리와 생명나무 사이에 화영검을 두셨는가를 생각하자는 거죠. 영생은 우리로부터 되는 일이 아니라 생명나무 자신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를 향해서 한 발짝도 갈 수 없어요. 간다 그러면 죽음이에요. 화영검 때문에. 불과 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요. 너희가 얻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죽음이다. 영생은 영생이신 생명나무가 무슨 일을 해야 돼?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달린 거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의 죄였죠.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났죠. 우리의 사망이 드러났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 영생이신 그분과 나 사이에 사망을 둬요. 결론이 그거야. 결론은 너희들이 그 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 이 결론이 뭐냐? 푹 자라. 푹 자라.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12절, 2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케이? 지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그 오랜 길을 올라가죠. 그죠? 어디로 올라가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진짜 제일 괴로웠을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무지 괴로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의 괴로움을 서술은 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힘든 이 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도 안 보여. 그죠? 하나님도 안 보여. 하나님, 도대체, 지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죠? 나에게 그 많은 언약을 주신 당신이 진짜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 뭐 하고 있을까요? 내가 여기로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 그 수양 데리고 올라오고 있어. 나는 여기로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한 수양을 저쪽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있어. 물론 하나님은 수양을 끌고는 안 왔습니다. 이렇게 톡톡 바람을 불었다든가 무서운 짐승의 소리를 준비해서 그 수양으로 하여금 딱 뿔이 거기 걸리게 그 자리까지 몰고 오는 거야. 걷다도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시계를 보면서 아들이 찌른 다음에 가면 안 되니까 찌르기 전에 그 아이의 손 대지 마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빨리 도착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당신이 계획해 놓은 그 구원의 예정 안에서 그분은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나를 위해서 저기서 데리고 올라오고 있어. 나는 여기서 데려오고 있고 그러면 안 보여.
그러나 그분은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나를 위해서 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삭을 위해서 수양을 준비하는 일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안 보이지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뭐죠? 우리로 구원의 일에 우리로 하지 않고 당신이 하기를 원합니다. 손대지 말라. 그래서 실제로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는 독자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 돼요. 실제로 아들을 내어 올린 거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세요.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의 일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은 그분이 감당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분의 일이에요. 죽은 자의 일이 아니라 산 자의 일이에요. 복음은 산 자가 일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은 자고 그분이 산 자로서 바로 죽은 자 안에서 일함으로 내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의 일은 내가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쪼개지고 부서지고 피를 흘린 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결론은 뭐냐? 기도는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감당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를, 그분이 함께 하시기를. 그러면 모든 일은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신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은 원하지만은 육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당신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지셨고 앞으로도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사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